목숨값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10억을 받았습니다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가장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지만 가족을 위해서 가입해둔 종신보험 덕분에 남은 가족들이 10억 원의 보상금을 받아서 행복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의 광고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숨값이 10억으로 치환된 것이죠. 어린아이를 가진 아버지의 목숨값이 바로 10억입니다. 아버지 대신 이 10억을 받은 자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결국 이 광고는 사람 목숨과 돈을 저울질한다는 이 황금 만능주의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자신의 목숨과 돈을 저울질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의 첫 번째 책입니다. 역사서의 첫 장면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마지막 장면은 땅을 빼앗기는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따라서 이 역사서는 정착에서부터 추방까지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펼쳐질 이스라엘의 역사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땅을 차지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들어서야 하고 길이 평탄하려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정복의 책이자 전쟁의 책입니다. 칼과 창으로만 이렇게 싸우는 전쟁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상대해야 될 적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한테 항복해야 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나를 먼저 정탐해야 합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언약의 책입니다. 모세오경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에 대한 이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제 여호수아에서는 드디어 땅의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두 번의 건nom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홍해를 건너고 이제 요단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룹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하나님의 백성. 요단을 건너면서 땅이 없던 그들이 땅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뜻을 따를 때 그 땅에서 흥하겠지만 그 땅을 거역할 때 망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다면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죠. 여호수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는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정복하는 과정인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가나안 땅을 분배하여 정착하는 과정인 13장에서 22장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인 23장에서부터 24장까지로 이루어집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요단을 건너는 이야기이고요. 특별히 1장은 준비, 2장은 정탐, 3에서 4장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을, 5장은 할례와 유월절 만나 중지를, 그리고 6장은 가나안에서 첫 전투의 승리를 기록합니다. 가나안에서 첫 전투 승리는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진입쳤던 이 길갈에서 약 4km 떨어진 곳, 그러니까 다 보인다는 거죠. 거기에서 위치한 도성으로 이 가나안의 첫 도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상대하는데 어떤 군사적 준비도 전략도 마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상식을 뛰어넘는 명령,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장세워서 성을 도는 그런 방식을 내립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지침이 내려진 대로 특별한 대열을 갖추고 행진합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단순한 순종으로 거둔 의미 있는 첫 승리였고 앞으로 전개될 가나안 전투의 모델이 됩니다. 가나안 전투는 이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전적으로 바쳐진이라는 뜻을 가는 헤렘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전투는 승리에서
부유하게 하는 이 전쟁이 아니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쟁에서 이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전쟁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전투입니다. 따라서 전쟁에서 얻는 모든 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사사롭게 내가 취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물건은 소각해야 되고 가축은 죽여야 하고 금속류는 성전 창고에 보관해서 성전을 위해 재활용해야 합니다. 어떤 물건도 전리품으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비극적인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간의 범죄입니다. 아간은 온전하게 바쳐진 제물에 손을 댔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진 것에 손을 댄 범죄는 믿음의 위반입니다. 신실하지 못하여 저지른 범죄이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분노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아이성 공개하기 실패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교만입니다. 이스라엘은 정탐꾼의 숫자도 명시되지 않고 과정도 없이 그냥 결과만 보고합니다. 이스라엘의 정탐부터가 이 느슨하고 허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오만함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은 이 정탐꾼은 그저 낙관적인 보고를 합니다. 정탐 활동도 철저하지 못한 채 그냥 소수라고 그냥 퉁쳐 버립니다. 나중에 여호수아 8장에서 이 인원수가 나오는데 아이성은 남녀 12,000명으로 이루어진 성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탐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3,000명을 보내서 전투했고 사상자 36명을 낳게 됩니다. 패배 후에 이스라엘은 큰 충격에 받았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여리고는 두려워서 맞설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수성을 하기로 선택했고 싸워보지도 못한 채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패배했습니다. 이제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생활이 더 좋았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장로들은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다 죽게 만드느냐, 우리가 그냥 요단 저쪽에서 사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까지 세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다. 내가 분부한 지시를 어겼고 부정한 것을 가졌다.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부정한 것이 되었다. 너희는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리고 부정한 것을 치워버려라. 결국에 범인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아간입니다. 아간은 시날 땅에서 생산된 옷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200세겔의 은덩이와 50세겔의 금덩이를 훔칩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좋은 옷은 번외로 치더라도 은 2.4kg과 금 600g입니다. 어제 신세로 제가 환산을 해봤는데요. 이것을 모두 다 합하면 이제 총 해서 5,250만 원입니다. 5,250만 원. 분명히 많은 돈이지만 목숨과 저울질할 만한, 목숨과 바꿀 만한 것은 아닙니다. 아간의 잘못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난지 모를 거야, 들키지 않을 거야 라는 이 어리석은 계산이고 무모한 용기였습니다. 결국에 아간은 회개의 고백을 놓치고 죽음 끝에 나온 자백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지만 그만큼 죄의 유혹이 강한 곳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간의 목숨값은 5,25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에 목숨 걸고 하나님을 속이려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서히 내 목을 조르기 전에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목숨값이 되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는 밖의 대적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안에 있던 대적,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대적과 싸우기도 전에 나의 욕심과 먼저 싸워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음에도 다시 찾아오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매일매일 걸음 속에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때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서중부교회 성도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목숨값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회개하며 독대하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